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렇게 가족에 대한 소중함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실 것 같은데, 기독교계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주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나요? 네, 가정의 달에는 어린이날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청년의 날, 많은 맞습니다. 날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많은 행사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어린이 주일에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는데, 교회가 가장 먼저 시작한 어린이 축제가 이제는 많은 지역사회의 행사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입니다. 부천에 있는 성만교회가 2001년부터 꿈을 먹고 살지요라는 어린이 축제를 시작을 했었어요. 이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이제 작은 공터에서 공원에서 이제 그 축제를 열어준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유는 이 성만교회 담임 이찬영 목사는 교회는 오면 좀 신나고 행복하고 즐겁고 항상 축제 같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함께 하고요. 또 관내 소방서와 경찰서와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한 40개가 넘는 그런 부스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제는 서대문에 있는 원천 교회, 또 수원에 있는 명성교회, 남양주에 있는 제작교회, 또 원주에 있는 바울교회,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이제 어린이날 되면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많잖아요. 그럴 때 이 교회가 하는 행사에 직접 가셔서 아이들하고 좀 안전하고 신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방에서 포항에서도 제일교회와 중앙교회가 이런 행사를 마련한다고 하니까 교회에 가까운 교회 전화 한번 하셔서 혹시 어떤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있나요? 물어보시고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볼만한 뮤지컬도 있다고요? 네, 앞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히즈쇼,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한 히즈쇼에서 건국대학교에서 어린이 뮤지컬과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했고요. 또 한남대학교에서도 어린이날을 맞아서 오는 5일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학교의 자연사박물관 전시실을 특별하게 마련해서 아이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참 5월에 아주 즐거운 일들만 가득해야 될 텐데 또 좀 안타까운 어린이들도 있어요. 보면은 부활절에 테러 때문에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스리랑카, 스리랑카 교회 어린이들을 도와주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스리랑카 폭탄 테러 소식으로 부활절에 많은 분들이 좀 상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었는데요. 오픈도어 선교회가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사실 이 희생자의 상당수가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주일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교사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테러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오픈도어가 5월 한 달을 스리랑카를 돕는 긴급 캠페인을 진행을 합니다. 지난 30년간 내전으로 상처와 아픔을 겪은 지역에서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전하면서요. 교회의 재건과 아이들의 희생을 위로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장합동교단에서는 지난 부활절에 첫 어린이 세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린이 세례문답집이 새롭게 발간됐다고요? 이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다양한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세례를 처음 허용한 합동총회가 어린이 세례문답집을 발간하고 어린이 세례를 하는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세례문답집은 기존의 학습 세례 문답서랑 거의 비슷한데요. 다만 용어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경부 이런 표현을 어른들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이들에게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성경은 정확하고 잘못된 곳이 한 곳도 없다, 이렇게 좀 풀어놨고요. 이와 함께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복음, 아멘, 할렐루야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곁들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또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게 개최하는 드리는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대 통합 예배 이렇게 부르는데요.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 이제는 가정 예배도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어린이 따로, 어른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예배에서 이제 긴 시간에 집중하기 어렵고 또 예배가 방해된다 이렇게 해서 많이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신앙 안에서 든든히 연결되기 위해서는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세대 통합 예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테마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과천 약습교회는 3대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매월 첫째 주에 드리고 있고요. 처음에는 중고생 자녀를 대상으로 했고 점점 초등학생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 아이들이 장년이 되어서도 지루해야 하지 않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경험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예. 방배동에 있는 백석대학교에도 오는 12일에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의 통합, 부모와 자녀의 통합을 실천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받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 많은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심지어 출산율의 감소로 인구 절벽 시대에 도달한다는 불안한 예측이 우세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올 초에 열린 실천신학회 학술대회에서 장신대 최진봉 박사가 세대를 분리하는 주일 예배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저해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세대 통합에 기초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제안한 바 있는데요. 예. 이미 많은 교회에서 세대 통합 예배의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번 많은 교회가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교회들이 여러 행사를 준비하느라 참 분주해 보입니다. 이현주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